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통해 말씀 연구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후반기에 어떤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며 연구할지 기도하던 중 마가복음 연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마가복음의 숲을 거닐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동안 마가복음 본문을 천천히 깊게 여러 번 통독하시면서 이 말씀 연구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성경을 직접 펼쳐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준비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 탐구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책 이름이 마가복음이니까 당연히 마가가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맞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김기곤 목사님께서 쓰신 신약 성경의 이해라는 책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시면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여기에 등장하는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인데요. 즉 한 사람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같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개인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과 바울 두 개였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인 파울로스, 즉 바울이라는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는 또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유대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베냐민 지파 출신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같이 큰 사람이 되라고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처음부터 사울, 바울 두 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이전에 주로 유대 지역에서 활동할 때, 즉 팔레스틴과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활동할 때는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사용했고, 그가 이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나갈 때, 즉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할 때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함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즉 12사도에 속하지 않은 이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초대교회 당시의 전통을 살펴봤을 때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마가가 자신의 글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자신의 독특한 신학적인 관점, 강조점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서술하기는 했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원소스는 다 베드로에게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증거 중에 첫 번째는 이 마가복음의 문체와 문장에서 이 갈릴리 어부 베드로의 자기 고백적인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내용이 종종 등장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장면이 물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 시모나라고 특별히 이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는 이 장면은 여기 마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기억 속에서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직접 듣고 그것을 생생하게 그의 복음서에서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직접 함께 있었고 목격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마가에게 전해주었고 마가는 자기 나름의 문학적인 방식과 신학적인 방식으로 그 내용을 풀어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베드로를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셔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 구성과 내용, 흐름이 정확하게 마가복음 전체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의 이야기도 침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것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학자들은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글로 기록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마가가 자신의 모습, 자신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저녁 만찬을 마가의 집에서 열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시 청소년 정도의 나이로 추정되는 마가는 어쩌면 그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서 처음 뵙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마가는 당시에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지 보았고 또 자신도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어머니로부터 또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신앙심 깊은 어머니 덕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늦은 밤 마가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이 사주한 무리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기록에 마가는 그 마가복음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 기록된 이름 없는 한 젊은이 무리에게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해서 뛰어나갔다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체포하려 하자 무서워서 벌거벗은 상태로 도망가 버린 그 젊은이가 바로 이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로 추정됩니다. 이 복음서 가운데 오직 마가복음에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일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이 아니었다면 이와 같이 별로 의미 없는 이 이야기를 복음서 가운데 기록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그에게 매우 특별했기에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적어 넣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청년이 정말 마가라면 자신의 창피한 과거를 가감없이 적절한 곳에 소개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자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견해가 유력한데요. 그 증거로 간간히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 설명해 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으며 여러 군데 아람어 표현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친절하게 번역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각각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가가 주관적인 강조점을 집어넣어서 그린 이 초상화 같은 것이죠. 마가의 초상화, 마태의 초상화, 또 누가, 요한의 초상화. 똑같이 한 분 예수님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각각 그림이 다릅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특별한 부분을 강조하며 기록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자신이 그려나갈 예수님의 초상화를 넌지시 드러내면서 각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로 시작하죠. 즉 예수님은 유대인이실 뿐 아니라 유대인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그의 복음서를 전개해 나갑니다. 한편 누가는 이 복음서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글로 썼습니다. 이방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친숙한 말로 서론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설명합니다. 요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또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은 어떤 기별을 특별히 강조하려고 기록했을까요?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예수님을 부지런히 활동하시는 사람,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생생하고 다채롭고 역동적으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의 눈을 통해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가지시고 그것을 부지런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침례 당시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십자가 앞에서의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돌보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시의 이방인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제자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90% 정도가 그 내용이 중복됩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시면 마태복음의 내용과 거의 같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것은 마가복음을 읽고 마태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거의 다 인용했고 자기의 관점과 강조할 내용을 추가해서 마태복음을 이후에 기록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삶의 배경에서 성장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글에는 그 글쓴이의 삶의 배경과 그 글에 대해 글쓴이가 생각하는 관점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방금 전에 마가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소개해드렸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그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2장에서 엿볼 수 있는 마가의 가정에 대한 기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사도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기 전에 전날 밤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굳게 닫혔던 감옥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 곧바로 찾아갔던 어느 한 집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2장 9절부터 12절을 펼쳐서 보시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가 찾아간 이 집을 가리켜 마가의 집이라거나 혹은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집을 가리킬 때 그 자녀와 어머니의 이름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자녀와 어머니라면 그들은 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이죠. 따라서 본문이 그들의 집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굳이 부르는 것은 그 집의 모양이나 그 집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가 또는 요한이라 불리는 이 아들과 마리아란 이름의 어머니가 함께 이루고 있는 그들의 가정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마리아 중에 어느 마리아와도 동일하지 않은 독자적인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가족들을 살펴보면 마가와 관계된 주변 사람들이 당시 초대교회의 신앙의 거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은 마가가 누가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생질, 즉 누나의 아들, 조카, 이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했던 바나바의 조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4장 10절에 우리말 생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네프시오스는 조카라는 뜻도 되고 사촌 동생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은 조카다, 아니다, 사촌 동생이다, 여러 해석상의 다양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카라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조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유명한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모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젊은 청년들 중에 마가가 그만큼 뭔가 남다른 데가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무책임하게 도중 하차한 것 때문에 이 바울과 한동안 관계가 단절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흘러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을 통해서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를 정도로 마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사도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통역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적으로 뛰어난 바울에 비해서 갈릴리의 어부로서 평범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빼고는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라틴어나 헬라어를 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또 로마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누군가 반드시 통역을 해줘야 했는데요. 그 통역을 바로 이 마가가 담당했습니다. 또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전서, 후서 역시 마가의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필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마가는 베드로로부터도 전폭적인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약 15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전 1400년경에 모세에 의해서 욥기와 창세기가 기록된 이후로 모세오경이 기록된 이후로 AD 100년 정도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성경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성경 기록이 1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을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땅을 거쳐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은 대략 40명 정도 뿐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40명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성경 기록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세, 다윗, 솔로몬, 다니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면 바울인데요. 마가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거나 특별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마가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 가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오늘 본문이 그 집을 마리아의 집으로 소개한 것은 마리아가 남편을 여인 과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집에 하인을 둘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그녀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거나 기도회를 열 수 있는 제법 큰 규모의 집이었습니다. 평상시라면 모르지만 본문이 설명하는 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 위험한 시기에 자신의 집을 예배나 기도처소로 제공하는 것을 기꺼이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자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키고 관리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큰 집을 소유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당시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역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몸을 사려야 할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감옥에서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기꺼이 제공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 장소 역시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 예수님께서 최초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신 곳도 이 집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것도 이 가정이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당신 자신을 확인시켜 주시는 곳도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던 곳도 이 집이고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곳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 바로 이 마가의 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참수형으로 죽이려 했던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의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기간이 AD 41년부터 44년까지 3년 동안이었는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10년이 지난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집을 사용하신 지 10년이 지났지만 본문에 언급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헤롯 아그리빠의 무자비한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자신의 집을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제공할 정도로 마리아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지닌 어머니라면 아들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했을지는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가 과부이고 그 아들 마가가 유일한 아들이었음을 생각한다면 마리아에게 그 아들 마가는 그 어머니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가가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최초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이 영적인 어머니 마리아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가 이런 친척 관계라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나바의 누나가 됩니다. 믿음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자신의 아들 마가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에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도중에 사명을 내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을 때, 더욱이 그로 인해 자신의 동생인 바나바와 당시 이방인 선교의 사도 바울이 결별했을 때 그 안타까운 상황을 알게 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고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바울이 다시 마가를 불러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 주었고, 베드로 역시 마가를 자신의 아들처럼 함께하며 마가의 통역에 의존하여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믿어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믿음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시선에서 볼 때 내 자식이 한때 어긋나고 삐뚤어지는 것 같다도 부모인 내가 자식 앞에서 믿음의 본으로 끝까지 올바로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를 통로로 삼아서 내 자식을 반드시 올바로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 마가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의 모본으로 살았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이 변화된 마가를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어머니 마리아가 선교 여행 도중에 그만두고 와버린 이 아들 마가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면, 절망해버렸다면, 그래서 우울한 자기 감정과 절망적인 생각에 닿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그녀의 아들 마가의 인생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인생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에서 주요 인물이 된 이 마가도 중요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에 자신을 실망시킨 아들 마가를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어주며 그 아들 앞에서 믿음의 모본으로 초지일관된 삶을 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더 위대했습니다. 이렇게 마가의 어머니가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갔을 때 한때 어긋나는 듯 했지만 그 아들 마가가 다시 일어나서 어머니가 바라고 기도했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가정을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빛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홀로 가정을 이룰 수 없죠. 반드시 2명 이상의 사람들, 복수의 가족들에 의해서만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거기엔 필수적으로 죽음의 작별이 있기 마련입니다. 홀로라면 만남도 작별도 있을 수 없지만 둘 이상의 존재이기에 만남과 죽음의 작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히 있게 됩니다. 가족들의 만남에는 순서가 있지만 가족들의 작별에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형보다 아우가 얼마든지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만남은 기쁨이지만 작별은 어쩌면 인사도 없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나 그 일은 우리의 삶 중에 가장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을 두고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과 사명이 남아있을 때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족들을 믿어주면서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여 신앙의 모본과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그 의무에 충실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역시 부모님이 내 자신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신앙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며 주님을 내 하나님으로 분명히 소유하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집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우리 가정이 기도처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며 사랑과 진리가 경험되어 존재하는 행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그 소중한 행복을 영원한 나라에서도 이어가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신앙의 표준을 잘 따르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거나 기다려주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고 조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전염병과 싸우고 강도떼를 만나기도 하며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힘들었던 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는 중도 포기하고 바울 일행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마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선교지로 가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선교 여행에 따라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마가와 동행해보고 그를 경험해본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중대한 사명을 저버리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을 데리고 목숨이 걸린 선교지로 떠났다가 유사시에 또다시 등을 돌리면 선교 계획 전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와 동행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입장은 바울과 좀 달랐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보시면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게 되고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방면으로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 마가 요한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믿음, 바나바의 어떤 마가에 대한 기대를 그는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그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나 또 빌레몬서나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보면 후에 이 마가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있는 모습, 또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베드로와 함께 서서 베드로를 돕는 신실한 주님의 아들로서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 사람의 눈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자라도 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고 믿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변화의 가능성과 믿음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은혜, 마가를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서로를 귀한 눈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가복음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